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흐름을 보면 사실상 이런 부분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부분 말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보아서 알지만 이것저것을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해요.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있겠죠. 우리는 쉽게 느껴지진 않지만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도 중에 하나는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꾸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지켜야 할 계명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대한 계명들을 그러니까 대신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할 때 뭔가 막 뒤섞인 것 같지만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하다가 또 우상숭배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하다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구나. 이것 하다가도 지켜야 될 게 우상숭배고 저것 하다가도 다시 점검해야 될 게 우상숭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우상조심, 부서뜨린 우상도 깨뜨린 주상도 다시 보는 신앙의 자세가 늘 필요한 것처럼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결혼관계, 가정생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런 어떤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가정을 소홀히 여겼고 그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또 남편이 아내를 두는 것을 너무 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뭐처럼 여겼어요? 재력처럼 여겼어요. 자기의 힘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또 여러 여인들을 함부로 내버리는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그게 마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에서 가정과 아내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결혼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당대에 이 가정이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맺어지는 언약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야 가정 안에 그 관계와 질서가 바르게 되어져야 사회의 모든 질서가 안정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안 잡히면 사람과의 그 어떤 관계도 바른 질서를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다시 아내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혼 규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혼 규례를 말하는 것은 이혼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라고 말하고 있죠.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제 이혼할 수 있음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내를 내버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찾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수치되는 일이 없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법은 방지하는 것이지 처벌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런 처벌이 있으니까 이런 법을 지켜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혼에 대한 규례지만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나 쉽게 이혼하던 그 시대의 것을 그때는 이제 남성을 중심으로 너무나 쉽게 여인을 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반대죠.
남성뿐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쉽게 성격 차이 이래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상당한 수치되는 일이나 어떤 이유가 없이도 그냥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이혼하죠. 그 이혼율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결국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수치되는 일이나 아니면 남편의 폭력이나 도저히 그 가정을 유지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죠.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있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 없이 그냥 서로 감정 상한다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 맞춰가려 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라는 거죠. 그리고선 내보내라. 아주 공식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거쳐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이 수치되는 일이 어떤 간음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음죄에 대한 경우는 앞서서 말했듯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 외에 아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혼이 되어졌다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말해요. 그래서 이혼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후에 또 다른 이유, 여러 이유로 인해 혼자 됐을 때 전 남편이 다시 그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경솔히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었고 결혼의 언약이었고 또 이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지 또다시 새롭게 그 언약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정말 신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지금 그 당시에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무분별한 이혼을 첫 번째로는 막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버려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간부로 취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철저히 여성들을 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약자였던 여성들을 위해서 이 여성들이 쉽게 버려지지 않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제 또 다른 규례들을 말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남자가 결혼했으면 1년 동안은 군대도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군대뿐만 아니라 여기서 직무는 공적인 임무죠.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한 1년 동안은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도 면제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직무도 공적인 업무도 그에게는 맡기지 않고 1년간 가정생활에 충실하며 또 아내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도 하고 이런 기간을 그들에게 배려해주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곳곳에 보면 가정생활과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가정과 이 군대의 전쟁을 치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군대는 이들의 군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생활
그리고 군대 이 부분이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축이었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군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는 부분들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가정만 너무 중시돼도 안 되고 또 주어진 사명만 중시되어도 안 돼요. 가정과 주어진 사명 이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가정은 1차 집단이죠. 가정은 사회 구성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집단인 가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잘 가꾸어 가고 그리고 또한 주어진 사명들을 삶 속에서 잘 시행해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럼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거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돼. 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 이제 막 결혼했는데 과다한 업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못하죠. 그에게 배려해주고 이제 막 결혼했다면 그 가정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서 배제시켜주고 또 군대에서도 배제시켜주고 가정에 충실한 뒤에 이제 가정의 안정을 잘 잡아놓고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 시대의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맷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곡물을 갈아서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맷돌이 너무나 중요한데 만약에 이 맷돌을 전당 잡게 되어지면 그들은 먹고 사는데 아주 큰 지장이 오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없는 자고 나에게 무언가를 꾸는 사람이라 하여도 이런 생명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맷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저당 잡지 못하게 한 게 겉옷이에요. 그들의 겉옷은 그들은 단순히 그냥 걸치고 미용과 이 패션을 위해 걸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겉옷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겉옷이 외출할 때는 겉옷의 기능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불의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한 벌밖에 없어요. 그 외투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전당 잡으면 그는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전당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례들 이런 걸 보면 정말 생필품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전당 잡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유인하는 것 우리 표현으로 하면 유괴죠. 유괴해서 종으로 삼거나 어디에 팔아버리는 것 절대 엄금하고 있죠.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해한 것이기에 그것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은 나병에 대해서 말하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규례들이 있죠. 그냥 간단하지 않아요. 나병의 어떤 징후가 보이면 그런 환부가 보이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일주일간 관찰하고 또 다시 일주일간 관찰하고 엄정하게 다뤄요. 확실할 때는 진단을 내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주일을 두고 살펴보고 그래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또 일주일을 두고 살펴보면서 아주 엄정하게 진단하고 그렇게 진단된 경우는 성 밖에서 별도로 지내야 됐고 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상세한 규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정말 더럽고
불의하고 불결하고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런 전염병이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죠. 그래서 얼마나 엄정하게 방역 조치를 했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이 모든 규례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시대의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내 편한 대로, 나 즐거운 대로, 나의 이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정말 배려하고 사랑으로 함께 지낼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례들은 공동체 안에 대인 간에 사람끼리 지켜줘야 하는 규례였고 또 서로 간에 배려하며 사랑하며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규례들이었어요. 이것만 딱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 안 했으니까 규례를 잘 지켰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만 것 안 했으니까 잘 지켰다가 아니라 결국 이 근본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고 그 사랑이 그 삶 속에 배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이익을, 내가 가져야 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배려하는 거죠. 이 배려가 부족하니까 갑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갑질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더 많은 권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권리를 내려놓고 배려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성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고 버릴 수 있었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가 있다. 군대를 보내야 된다.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이제 막 결혼한 그 가정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배려예요. 사랑과 배려예요. 사랑과 관심이에요.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이 배려가 우리 안에는 참된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이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범죄하지 말고 악을 제하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배려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을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갑질이에요.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갑질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악이 자리 잡게 되어 있고 범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요. 마지막 9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돋게 하시죠. 결국에는 그 악과 그 죄에 대하여 미리암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땅하게 모세를 비판했다고 생각했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걸 가지고 비판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대적한 것에 대하여 미리암을 벌하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권리라 여기지 말고 겸손히 낮아지고 사랑과 배려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과 배려로 가정을 지켜가고 또 사회를 지켜가고 관계들을 올바르게 맺어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어떤 자격,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항상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 배려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배려를 통해 온전히 주의 사랑의 섬김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세워가고 또 이 사회를 맡겨진 일들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